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니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아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칭찬받고 싶은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심리학으로 안정의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구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잘 뭐하라고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위선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일이 일비라하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자신의 참 모습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쁠 것 없지만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속독히 들여다보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잘 보이는 것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에게 필요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그는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결과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혹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일평생 동안 그의 신앙의 큰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안 돼요. 당시 상황 속에서 그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자요, 그것도 신앙이 아주 좋은 성군입니다. 그 밖에도 그를 소개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추앙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스타 중에서 스타인 셈이죠. 그러나 다윗이 본래부터 그랬느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외모나 외적인 조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먼저 그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이새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평범한 한 노인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천대받을 것입니다. 그 집안의 족보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야 왕의 족보가 되고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지만 당시로서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가정입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은 그런 가정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왕의 가문이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여리고의 기생 나합이었고 증조 할머니는 모함 여인 누시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형편없는 집안이 다윗의 집안입니다. 또 그가 살던 동네는 어느 곳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유명한 곳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출생지이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향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주 작은 시골에 불과한 고향입니다. 다윗은 그 시골 구석 별 볼 일 없는 집안, 그것도 8남 2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렇다고 형들에 비해 잘난 것이 있느냐?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주목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폐위를 작정하고 차기 왕을 미리 정해서 기름 부으라고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직분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로
감람유를 머리에 뿌리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 중에 자기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습니다. 은밀하게 제사의 의식을 거행하는 행사를 해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욕 제배하고 제일 멋진 옷으로 정장을 입고 그들 앞에 나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소금은 온가에 따로 종들을 없을 터이니까 다들 제사에 참여하는 동안 누가 양을 치러 양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도 어리고 행동에 비해 볼품이 없는 다윗에게 가서 양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은 것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인물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을 갖추고 평가합니다. 나이, 외모, 학력, 재력, 경력, 지위, 이력서에 기록한 것들만 가지고 따져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조건에 하나도 부합된 것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를 뽑아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냥 그렇게 소외된 채로 양이나 치면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시절 그날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고 자기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외모나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으로 잘난 사람만 뽑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서 보면 조건 따지고 외모 따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입니다. 도토리의 키재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하되 인간 조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제사의 자리에 모인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다들 번쩍번쩍합니다. 근사합니다. 특히 장남이 좋았습니다. 6절에 보면 장남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 기름 부음 무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리신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 영혼, 마음, 인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신 눈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에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찰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엘리압을 보니까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압의 마음은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포론천리까지 찾아온 막내 동생 다윗을 책망하는 그의 모습 한번 짐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외모는 잘났습니다. 남자같이 터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칠고 모진 인격의 소유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 점에서 실수를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백성과 함께 실수했는데 반복할 뻔한 것이고, 다행히 사무엘은 얼른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둘째 아비나답을 부릅니다. 셋째 삼마를 부릅니다. 그리고 일곱을 다 불러요. 사무엘은 이상하다고 묻습니다. 더 아들이 있느냐? 궁색한 이새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막내가 있지만 양을 치고 있을 뿐 그가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보면 아직 말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빨리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급히 불러온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마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이 열렸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외모는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 왜 외모의 특징만 설명하느냐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어린 15살의 아이입니다. 왕의 외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붉은 홍안이었고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아직 어린이의 티를 벗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얼굴을 말할 때에 두 가지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외모이고 하나는 인상입니다. 외모는 겉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선천적인 외모입니다. 요즘에는 성형도 하지만 그래도 원판은 제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상은 사실은 속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상자 속에 전구를 놓으면 그 불빛이 은인이 비쳐나온 것 같은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외모는 대충대충 생겼는데 인상은 왠지 끌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상이 좋은 분들이죠.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충출한 것보다는 인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인격을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 위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신장, 생김새, 조건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영원하고 진정한 가치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영원한 가치, 마음속의 모습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비록 소년에 불과했지만 미리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말은 성령 충만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훈련시켰고 마침내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되면 인생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것은 훈련시키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승리의 인생을 굳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일구는 농부처럼 정성스럽게 밭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조건 불리기와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외모 가꾸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미를 추구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동과 흉상이죠. 하지만 외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면에 대한 무관심을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도 아름답고 속도 아름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유명한 체형 관리실에서 아시아 6개국 여성 20세에서 59세까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78.7%가 불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면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내면은 공허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면 가꾸는데 열중하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위모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면을 가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인간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는데 정말 밭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새 잡초가 몰려옵니다. 쓴뿌리가 생깁니다. 흙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엉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를 위해 먼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깨끗함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감으로 인해서 영적인 잡초를 뽑아내시고 은혜의 성령을 강구함으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늘 이런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갖고 간 사람입니다. 소년 시절 이미 그 마음이 아름다워 하나님의 눈에 들었지만 일생을 살면서 그는 대단한 실수도 있었지만 꾸준한 마음으로 그의 밭을 갈구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1절에 보면 5절, 7절, 16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오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사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시나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다윗은 자신이 모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부단히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가 성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링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한때 얼굴로 인해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신만고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릴라같이 생겼다. 원숭이같이 생겼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비웃습니다. 정말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그럴만합니다. 지나치게 엉뚱한 키에 빼빼 마르고 광대뼈만 툭 튀어나온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어느 소년이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턱수염을 기르십시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민하던 링컨이 바로 그때부터 트레이드마크 턱수염을 기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그의 얼굴 가지고 원숭이 같다, 뭐 같다, 뭐 같다, 고릴라 같다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상이 고릴라가 아니라 원수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자한 모습, 위엄을 갖춘 인물이 되었습니다. 미국인은 물론이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존경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가꾼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연단해 주시고 역사의 위대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외적인 초라함이 있습니까? 외모가 남보다 빠집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그리고 링컨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잖아요. 이쪽 조건이 대단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승리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마음을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 인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름답고 귀하지만 그러나 왕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여러 가지로 따져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늘 성령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눈에 들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 많은 생에 오직 주님 앞에 동행케 하는 역사가, 승리케 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